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5장에서 잠언서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아멘. 20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들을 길을 주시옵소서. 레마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주어지는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이 시간도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은 미리 맛보는 천국입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은 미리 맛보는 천국이다. 여러분, 가정은 천국을 이루는 그런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에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에 날라마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여인이 매우 남노한 옷을 입고 예배에 참석한 것이 눈에 띄게 됐습니다. 선교사님은 예배가 끝난 후에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물어봤답니다. 왜 이런 옷차림으로 예배에 참석했습니까? 그러자 그 여인은 대답하기를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당신은 항상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왔습니까? 하고 다시금 물어봤대요. 그러자 여인은 말하기를 선교사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는 저에게도 보석도 있었고 돈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마을에 깡패 권력자가 재산을 다 가로채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내게 하는 말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예수를 버리면 빼앗았던 돈과 보석들을 전부 다 돌려주겠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불신자로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나는 재물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도는요, 소유한 재물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비록 가난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를 경외하면서 오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함,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행복인 것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한평생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고 대부분 가정에서 끝을 이제 마감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지요. 자,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곳이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가정만큼 우리에게 행복을, 기쁨을, 즐거움을,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슬픔을 주는 것도 가정이에요. 내 형제들이, 내 자녀들이, 내 부모가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당할 때 말할 수 없는 슬픔에 그
아픔을 느끼게 되죠. 자,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큰 집, 부유한 재산에 행복이 있는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된 것만이 행복인 줄 알고 물질의 부유를 위해서 피나는 그런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자가 되면 행복해지고 가난하면 불행해지냐? 결코 아닙니다. 가정은요, 사회 조직과 국가 기반의 근간이지만은 오늘의 가정을 보면 위기에 처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전쟁 때도 아닌데 고아원에 가고 유아원에 가면은 아이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혼율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미혼모해지는 이혼 때문에 아이들이 고아원에 맡겨지고 보육원에 맡겨지는 이런 상황, 이런 상태들이 점점 아픔으로 남겨 있다는 거죠. 자,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소망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업이 뭔지 압니까?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가정,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복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렐루야. 얼마나 가정이 소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만물 중에서 가정을 위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사업으로 축복을 허락을 하셨을까?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축복은 가정적입니다. 축복은 가정적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피차간에 우리 생각하며 은혜를 나눔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는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된 가정들이 되어서 정말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복된 가정은 믿음으로 부여해야 된다. 믿음이 부여해야 된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을 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하다 혹은 놀라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감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 것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가리키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자, 이러한 경외심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이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복된 가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즉 믿음이 부여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보장되었다고 해도요, 그것이 그 가정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많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해도 그 자녀가 참다운 인간이 된다? 보장이 없어요. 보장이 없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최초로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은 자손 후대에 이르러서 보장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가정은요, 하나님 중시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와도
하나님 중심의 선 가정은요, 슬기롭게 대처하고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바른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올바르게 성장하고 바르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한다면 이렇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온 식구들이 매사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일,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하나님 중심에 선 가정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식들에게 많은 유산, 좋은 학벌을 갖도록 돕지 못했어도요, 신앙만은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부모들에게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신앙의 유산 하면 제가 항상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다름 아닌 우리 한국의 한국도자기 사장님. 한때는요, 청와대 때 외국의 다른 나라의 그 대통령님들이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은 특별히 한국도자기를 선물로 이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한국도자기는 전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내놓을 만한 그런 유명한 그런 회사 도자기인데요. 그분의 이제 부모님이 장로님이셨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아마도 예산 쪽에 이렇게 그쪽에서 생활을 하셨답니다. 하루는 장로님이 자녀들을 불러놓고는 제법 재산이 있었는데 불러놓고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신앙뿐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이것을 통해서 성전 거룩한 성전을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렇게 알고 믿음의 유산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생각할 때, 특별히 한국도자기 그 사장님이 그때 당시에는 많이 서운했답니다. 그게 뭔 뜻인지도 깊이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장해서 또 사업도 하고 이 가정도 이루어가면서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이제 느끼고 깨닫는데,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것만큼 더 위대한 유산은 없구나. 그 소중한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한국도자기 사장님이 간증을, 그때 당시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르는 신앙의 유산,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바르게 물려주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게 했다? 헛되다 그랬어.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켜주지 않으며 하나님의 내 가정을, 우리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많은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내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죠. 내 가정이 천국을 이루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돈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돈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돈을 들어대면 안 됩니다. 신앙의 가정에는 모든 가능성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움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돈 많은 부자보다는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부유한 가정이 돼야 돼요. 자, 또 한 가지는요. 복된 가정은 사랑이 부유해야 된다. 여러분,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을 봅니다. 채소를 먹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채소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뭐 요즘에 건강을 위해서 채소를 먹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소를 먹는다, 넉넉하지 못한 삶을 이야기하죠. 살찐 소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합니다. 즉,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물질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 서로에 대한 배려와 믿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부요만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 사랑은 인생을 기쁘게 하고 기쁨을 생산하는 원동력이 사랑을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지혜예요. 지혜입니다. 마음껏 누리라고 하나님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시고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찾았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찾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여러분 가정의 사랑이 부유해질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신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결국에 인생의 후회와 속상한 일들만 남고 말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은요, 즐거운 가정은 미리 맛보는 천국이다. 우리 서두에 인사했죠? 미리 맛보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할렐루야.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사를 14번 한 것 같아요. 참 자녀들에게, 제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14번을 이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 요즘엔 그래도 이삿짐 센터가 있어 돈 주면은 알아서 그냥 척척척척 이렇게 이삿짐을 싸서 이렇게 옮겨주, 제자리에다 딱딱 갖다 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좋은 세상이다. 예전에 제 결혼 시절의 초창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료들이 이사를 간다고 하면은 주회종들이 다 가가지고 이삿짐 날라주고, 일톤 트럭에다가 실어가지고 날라다 주고, 점심은 짜장면 먹고 하던 기억이 나요.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저희 집 가정에는 7남매라 저희 형제들이 이사 간다고 하면 저는 항상 끼합니다. 막내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그래서 형제들 가정에 이사 갈 때마다 찾아가서 이삿짐을 날라줬던 기억도 납니다. 아무튼 그 긴 세월 동안 이사를 14번이나 저희 가정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많은 이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생활이 넉넉지 못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도 저희 가정은 항상 행복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늘 행복한 삶을 이루어갔어요. 지금도 자녀들이 그걸 고백을 합니다.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살아왔는데도 우리는 불행했다, 너무나도 속상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그게 자연적이고 또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 같음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가정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런 고백을 들을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힘든 과정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찌 그런 말이 쉽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잠언서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신혼의 단꿈을 한껏 즐기고 있던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길에 버스 정류장을 지나다가 같은 회사의 여직원을 보고 차를 세웠어요. 퇴근 시간이라 많은 사람들 틈에 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방향이 같은 길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러서 태워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또 이 광경을 또 와이프의 친구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또 와이프에게 전화를 해서 알려줍니다. 친구의 전화를 받은 부인은 남편을 맞이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고 그날 저녁 처음으로 다퉜다고 합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끝내 화해하지 않고 그렇게 기나긴 밤을 보내고 날이 밝고 말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 아내는 일어나지 않았고 남편도 아침 식사를 하지 않은 채 서둘러 이제 출근을 합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외롭고 슬펐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아내는 기대를 가지고 전화를 받습니다. 혹시 남편이 먼저 사과하는 의미로 전화를 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전화의 목소리는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기막힌 전갈이었습니다. 여러분, 용서와 화해 그리고 사랑이란 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한마디, 내가 오해했다, 내가 이해를 한다, 아니면은 내가 잘못 생각했다, 서로 간에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하고 이런 사랑이 싹트는, 이런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부부, 그런 가정이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이야기죠. 여러분, 불화보다요 더 나쁜 것은 화해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싸움보다 더 나쁜 것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해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해를 안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용서를 안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사랑과 용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가출한 청소년들이 왜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싫어합니까? 왜 그럴까요? 깊이 파고들면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사랑과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과 용서가 없기에 이혼합니다. 가정에 사랑과 용서가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가출해서 돌아오지를 않아요. 지금 시대가 이래요. 내 가정에 사랑과 용서가 있다면 내 가정이 최고의 행복의 천국입니다. 돌아오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겨도 내 가정만은, 내 사랑하는 가족만은 나를 맞아주고 사랑으로, 용서로 우리를 품어줄 수 있는 곳이 바로 내 가정이고 내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스위스의 교육가 베스타돌리치는 가정은 최상의 학교다. 이 학교의 교과 과정은 다름 아닌 사랑이다.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가정의 사역을 사랑이 부유하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얻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고 미움이 미움을 낳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한 송이 꽃을 꺾어 주면은요, 나에게는 향기가 나에게는 돌아옵니다. 사랑의 부여 속에 복된 가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야말로 사랑이 부유한 가정으로서의 삶을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더 나가서 한 가지 더 기억할 수 있다면 복된 가정은 지혜로 부유해야 됩니다. 지혜가 부유해야 한다. 자, 오늘 본문의 20절을 말씀을 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네, 먼저 상반절에는 아비를 즐겁게 하는 지혜로운 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여기서 아비를 즐겁게 해도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온기를 회복시킨다. 온기를 회복시킨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비의 생명의 기력을 돋워준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하시면 아멘? 아버지를 존경하시면 아멘? 아버지의 삶을 여러분이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자녀들이 우리 아빠를 인정해 주는 것만큼 그보다 더 소중한 거 없어요. 많이 돈을 주고 또 많은 교육을 시키고 다 좋은데, 네, 부모에게 또 효도하는 것 방법 중에 하나가 부모를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자녀들이 제가 얼마나 이 부족하면은 이 가족들을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가정을 이끌어 왔을까. 저 몸둘 바를 몰라요. 자녀들 앞에서 감히 머리를 들 수가 없을 만큼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늘 지금도 그래요. 그거는 현실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내 아비인 저에게 한마디 불평스러운 원망스러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진짜예요. 제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딸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비들은 그래요. 원기를 자녀들이 회복을 시켜준다면 그거야말로 여러분 큰 효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조적으로 하반절에는 어미를 업신여기는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어미를 업신여긴다? 부모를 경멸하며 학대한다. 그런 언어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에게 불효하며 속썩이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식은 부모에게 불효하고 항상 부모의 애간장을 태웁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보장된 이런 축복의 약속을 하면서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5계명의 중요성은 가정의 질서와 행복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갖는 관계가 어떤 관계인 줄 압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끝나는 날까지 계속 유지해야 되는 그런 관계예요. 그리고 어떤 관계보다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최우선적인 그런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모든 인간관계가 바르게 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위기 질서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위계 질서가 무너지면은 이 사회가 무너져요. 국가가 무너지는 겁니다. 어느 단체이든지 존속하기가 어려워요. 자라면서 제 아내가 흔히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동생인 제 아들이 누나에게 누나 이랬어? 저랬어? 아 이거 좀 해줘? 이게 아니라 가끔 짜증나고 화나면은 야 네가 뭔데 그래? 네가 했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엄마가 듣고 있다. 엄마는 위계질서가 무너지는 걸 제일 싫어한다. 딱 이 한마디 하면은 뭔 소인지 알아듣고 말을 고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지금도 해요. 지금도. 아들이 목사가 되어갖고 이제 누나랑 만났잖아요. 누나는 집사고 아들은 목사예요.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가끔 얘기하다 야 네가 뭐 어쩌고 지금도 엄마는 여지없이 위계질서가 무너지는 걸 엄마는 제일 싫어한다. 어릴 때부터 교육이 아주 이 얘기 이 위계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히. 근데 듣고 보니까 그게 정말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계질서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위계질서가 무너지면 사회가 국가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모든 기관이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몸의 형성을 바르게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정도 사회도 위기질서가 무너지면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 공경을 잘하여 지혜로운 자가 될 때 보장받는 복된 말씀은 에베소 6장 3절에서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나 이 미련한 자는 부모에게 불효함으로 땅에서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잘되는 일이 없고 수명도 짧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잠언서 7장 22절에 미련한 자는 벌을 받고 패망하느니라. 패망하느니라.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으로 칭송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인 링컨. 링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현재 생활 전부와 또한 장차 바라는 장래 생활의 전부도 오직 천사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 빚진 것이다. 어머니에게 자기는 빚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간다. 비록 아버지는 안 계셨고 어머니와 일찍 사별했어도 링컨의 삶에 있어서 천사와 같은 아름다움과 힘과 소망을 주는 것은 기도하는 경건한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경건한 어머니. 그래서 링컨은 항상 어머니 그 사랑에 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갔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가정의 중심에는요. 경건한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있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셔야 자녀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을 하고 바르게 살아갑니다. 아울러 영리 이럴 때 그 가정이야말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지혜가 부요한 가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된 가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꽃밭을 가꾸듯이 정성을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부요해야 된다는 것, 사랑이 부요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지혜가 부요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 가운데 소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참으로 주 안에서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